앞에 에스겔 3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이미 3장 말씀 그 3장에서도 앞에 3장에서도 한번 부르셨었는데 33장에서도 다시 부르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에 그 남겨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근본적인 방법을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유리하였던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것. 누구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앞부분에 보게 되면 거짓 목자들로부터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합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다스리고 또한 인도하였던 왕과 또한 귀족들 또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죠. 이스라엘 목자들로서 그 몇백 년의 시간 동안 남유다의 그러한 왕들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3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하세요. 자기만 먹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 이전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들은 열심히 먹지만 문제는 뭡니까?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왜 우리만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34장 2절 후반부에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들만 먹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닌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만 먹고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먹는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잡아서 먹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살찐 양을 잡아서 먹으며 그 기름을 취하고 그 털을 입고 이렇게 먹는 것은 목자들이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라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양떼를 먹이지 아니한도 또한 자기의 배만 배불리는 이 목자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양들을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양을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가 있으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잃어버리면 그냥 찾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그러한 양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포악으로 그 양들을 다스렸습니다. 연약한 양들은 더 먹기 쉽겠죠.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목자들의 문제입니다. 자기들만 위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목장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있지만 5절 말씀 보면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있었지만 목자가 없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없는 것이니까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 유리합니다. 양떼가 온 주변에 흩어졌습니다. 찾고 찾는 자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결국에는 이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다 붙잡혀서 갔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예루살렘은 지금 함락되어져서 있는 그 상황. 이제는 더 이상 왕도 없고 찾는 자도 없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목자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하세요.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여태까지 목자라고 했었지만 목자가 없었도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자들에게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처음에 세우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대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게 바로 이 목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목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였죠. 이 목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양떼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 이 목자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이 양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이 양떼들의 주인이자 이 양떼는 이 목자들의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양떼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무슨 문제야? 내가 입고 싶을 때 입는 게 무슨 문제야?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장은 하나님의 목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목장의 주인이자 이 양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의 말씀과 계속 지금 성경을 읽고 또 필사를 하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들을 책망하셨던 그 비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악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포도원의 소출을 바치게 하였는데 이 포도원,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으로 삼자라는 게 이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포도원 소출을 바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바치지 않고 그 바치지 않는 그 상황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원의 포도를 마음대로 취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흡사 오늘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 양들을 함부로 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신들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포도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목장도 그렇고 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 가장 여기에 밀접한 그러한 사람은 저일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많이 찔림이 왔던지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제 어떤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었는데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돼갖고 이거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같이 나누었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에도 이 시대 목회자들 또한 교회 또한 종교 지도자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내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해야 될 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들과 목사들, 지도자들이라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또한 이것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도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목자가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내가 속하여 있는 그러한 어떠한 조직태에서 내가 목자로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 가정의 부모가 되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함부로 행동하게 되겠죠. 나를 주인으로 두고 내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것에 함부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청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독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파기적인 그러한 권위들을 드러내므로 거짓 목자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만약 그렇게 잘못하고 있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모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분을 이후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1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양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잃어버려진 이 시대,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게 내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위로가 아닙니까? 내가 내 양을 찾고 찰 때 우리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흩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것이 흐리고 캄캄한 날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 양들을 건져낼지라라고 12절 말씀에서 약속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모든 만민 가운데 아수르에도 흩어져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만민 가운데에서 또 다른 그러한 거짓 주인들을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내 양들을 끌어내며 다시 모아서 본토로 드리고 이스라엘 산 위에서 좋은 시냇가와 그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이게 하며 살진 꼴을 먹이리라.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얼마나 위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 우리 앞에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땅을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 아니야. 너희도 잃어버린 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고 오게 되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서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것들을 먹이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3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또 찾아지는 그 양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감사하겠죠. 굉장히 감사하겠죠. 저는 이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 양의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말씀과 사실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만 시편 23편 말씀은
그 양들의 입장에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이 새벽 우리 시편 23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그래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참 오늘 그대로 시편 23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뒤에 보면 다윗이 목자로서 이제 하나님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또 다른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쓴 그러한 시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거짓 목자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고요. 또한 혹시 우리가 또 다른 거짓 목자가 되어져 있을지 스스로를 또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만약 거짓 목자의 그 위치에 있다면 우리의 그러한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그 밑에 가야 되고 또 여러 세상 속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진 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